근데 이게 공부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해 놓지 않으면 듣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공부한 것도 저도 가르쳤지만 저도 되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데 핵심적인 거는 제가 이제 지난주 모델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하프앤볼 모델을 해야 되는지 녹음하고 있어? 아 그래?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우리 지난주에 하프앤볼 모델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 이유 중에가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뭐뭐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신감. 그 자신감은 누가 자신감을 갖는 거죠? 네. 자신감은 그 자신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지난주에 못 온 사람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아니 여러분들 괜찮아. 왜냐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다시 되새김으로써 우리들이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교육법인 것 같아요. 아는 데까지만 설명해 주면 되고 그걸 또 보충해 주면 되니까. 자, 이게 어떤 자신감이죠? 그게 자신감이? 그건 있었는데 그거는 자신감하고는 상관없지만 같이 그건 있었어요, 확실하게. 근데 그 자신감이란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실수할까봐에 대한 두려움, 리더에게 상처받은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것을 풀어내는 것을 막는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나가면 주님을 제대로 못 봐요. 근데 우리가 자신감 있게 나가면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프앤볼 예배 드리는 악기 연주자와 그 중보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함을 나가고 기도함으로써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얘기 해줬는데 자신감에 대해서 이 하프앤볼 모델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운행하심이 성령님의 이 하프앤볼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었어요. 또 하나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예배자나 악기 연주자가 또 중보자가 어떤 거를 개발해야 된다. 기억나요? 뭐를 개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다이나믹. 우리 안에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동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역동성.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번에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찬양하다가 자기의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흐름을 타면서 그 어떤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찬양을 만들어내고 기도를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내기 시작하면 그게 어떤 흐름을 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하는데 찬양이 조금 이렇게 느낌이 분위기가 어떤 흐름이 이게 좀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찬양이든 뭐든 어떤 모임이 있을 때 흐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우리가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찬양하다 실수했을 때 누가 딱 웃어버리면 그 흐름이 끊어져 버린다고. 이게 뭐냐면 반대로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역동적인 것들이 잘 하나님 안에 풀어질 때 이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갑자기 썰렁하게 딱 웃어버리거나 분위기를 반전시켜버리면 그때 분위기를 딱 꺾어버리는. 우리가 이거는요 예배뿐만 아니라 어떤 미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를 결정하는데 누가 쓸데없는 농담 탁 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막 그래서 분위기가 확 반전이 돼버리면 이거는 나도 모르게 영적인 흐름을 끊어버리는. 근데 어떤 조크나 농담이 이 어색한 분위기를 또 이렇게 깨고 새로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똑같은 농담과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타이밍이 흐름을 끊는 게 되냐, 좋은 흐름을 끊느냐 나쁜 흐름을 끊느냐, 이런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흐름 안에 들어가야지 그 흐름을 끊는 자가 되면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모델이 하프앤볼 예배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우리가 연합이라는 그 찬양팀 안에서의 그 연합, 그리고 해중과 중보 기도자와 찬양팀 간의 연합, 그 다음에 해중과
중보자와 찬양팀 간의 그 연합. 그래서 시편의 그 아론의 수염에서 흐르는 그 헬몬산의 그 이슬과 같은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연합으로 이어지면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그러는데 그 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2002년에 여기 있어서 잘 몰랐지만 한국에서 2002년 굉장히 때문에요. 네, 근데 박성업 선교사 말에 의하면 그거는 완전 붉은 악마들이 그 마귀에게 제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무당들이 그 서울시청 광장에 가가지고 기 빨아들인다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영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봐도요. 그런 영적인 흐름을 끊고 영적인 것을 이게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엄청 치열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번 주 이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시리즈로 지금 3편을 영적 전쟁에 관련된 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컨셉을 주셨어요. 이번 주일날은 복음과 영적 전쟁, 그 다음에 예배와 영적 전쟁, 기도와 영적 전쟁. 그래서 영적 전쟁 차원에서 제가 이번 화요일날 로마서를 우리 목회자들이랑 공부하다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딱 하다가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공부를 목회자들이랑 같이 하는데도 충분한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걸 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토의를 주로 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공부를 충분히 해가지고 예습을 한 다음에 예습한 걸 가지고 50개의 질문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가지고 같이 디스커스 나누는 모임이거든요. 근데 딱 깨달은 게 우리 목회자들 중에 안에서도 토론할 때 영적 전쟁의 마인드로 열린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랑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똑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그걸 보면서 야, 이 복음이 영적 전쟁이랑 연관돼 있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이제 이거를 한번 우리가 좀 나눠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예배도 영적 전쟁과 연관돼 있고 기도도 영적 전쟁과 예배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됐다와 잘 안 됐다를 자기를 보면요. 자기의 상태와도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떤 영적 전쟁 안에서 예배가 승리하면 이 어떤 것들이 풀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2002년에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갖고 막 함성하는데 막 이 타는 거 영적인 기가 확 뭐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면요 엄청난 브레이크 뚜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마귀가 개개인의 마음들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의 치열한 전쟁터는 내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팀원들 특히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핵심자들을 먼저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전체적인 분위기를 브레이크 뚜루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들을 풀어내고 돌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나는 하프앤볼이 아닌가. 이런 훈련을, 그런 거를 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프앤볼 모델의 16가지 핵심 가치들, 우리가 이 하프앤볼 모델이 추구하고 있는 밸류들이 뭐냐를 딱 우리가 알게 되면 더 쉽게 우리 하프앤볼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있겠죠. 자, 16가지 중에 처음 8가지의 가치들은 즐거운 기도를 경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하프앤볼의 모델의 핵심적인 가치 중에 먼저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도 그렇고 기도해 그러면 나 기도 못해요. 사람들이 기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도가 즐겁지가 않아. 근데 기도가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자, 왜?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선지자 이사야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했을 때 그 내 집은 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는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을 얘기한 거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행적 중에 목요일날, 그러니까 수요일날 예루살렘을 일주일 동안 방문하시면서 그 상을 엎으시고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몰아내시고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주님의 집, 교회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그 앞에 나와 있는 함축적인 의미도 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침례식을 전에 했지만 침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연합이 뭡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이전에 과거에 나는 물속에서 죽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돌아가셔서 그 저기 땅에 장사 지낸 바 된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땅 속에 들어가서 죽음과 됐다가 다시 살아나면 물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나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그래요. 연합된 거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그걸 몰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저쪽 하늘에 계시고 나는 또 내 생활대로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연합했으니까. 근데 그 연합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킬 것이며.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얘기하기를 이방인도 오픈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하는 팀들,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하는 네 단계를 거치는데 그 네 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가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 가운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침례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되는 중요한 세 번째 단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이거는 상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밥도 같이 밥을 못 먹어요. 그 집에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을 범한 거예요. 더러운 데 가서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율법적으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연합되고 언약을 지키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방인들도 나의 집으로 이끌 거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돼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내가 그들을 나의 집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까?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뭐 요즘 안 부르지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근데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 안에 그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단다. 우리를 즐겁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즐거운 기도가 될 거다. 내가 즐거운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서 인상 팍 쓰고 나 즐거운 기도를 주세요. 이럴 필요.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기도의 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즐거운 기도를 풀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즐거워야 된다. 이거를 이제 이사야서 56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주님께서 또 즐거운 기도를 그의 교회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도는 즐거운 기도에서만이 가능하다. 이 기름 부음의 즐거운 기도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방인마저도 초대되었다. 즐거운 기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울려 퍼지는 천국 예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기도를 즐겁게 해준다. 그래서 즐거운 기도를 표현하는 중요한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2장, 시편 149편,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운 기도로 정말 원하시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주신다는 약속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가지 중요한 가치, 첫 번째 가치는 뭐냐면 가치 1,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리도먼에서 잠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나눴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질문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가 신학교에서 마태복음 배울 때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답할게요?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질문이 그래서 내가 질문을 안 줬구나. 질문이 뭐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질문했냐면, 교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 본문은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했냐? 그러면서 여기서는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라. 이 얘기는 구원을 못 받는 거와 연관되는, 구원과 연관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뭐라는 줄 알아? 맞아, 나도 몰라. 나도 몰라는 아니고 난해 구절이야 그랬어. 난해 구절이야. 뭐냐면 웃긴 게 뭐냐면요. 또 재밌는 게 베드로전서인가 베드로서, 나는 그것만 기억나냐 어떻게 신학교 때 누가 또 질문을 했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있을 때 음부로 내려가셔가지고 갇힌 자의 영을 전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또 질문을 했더니 이거는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해석이 완전 딴판이 되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 답을 이분이 줄 수밖에 없냐면 이분은 학자인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이해가 없으면 난해 구절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 믿고 약속하면 내가 영접하고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랬으니까 난 예수님 믿고 영접했으니까 난 구원 갈 거야. 난 천국 티켓 받았어. 근데 우리가 진짜 거듭나면 그렇게 무식하게 아무런 감정 없이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이 얘기하면 또 깊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하겠고, 중요한 거는 지금 마지막 때가 풀리면서 나오는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하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여기서 모른다, 안다라는 뜻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목회하면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저희 선배 목사님 했던 분은 제가 밑에 있으면서 전도사 있으면 저 사람은 구원받았나? 목사님 아들이 원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원로 목사님 당시 70 넘으셨,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70 넘으셨는데 이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땅 사줘가지고 땅 그냥 공짜로 받아가지고 신학교 나오니까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6.25 끝나고 막 선교사들이 돈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니까 땅 엄청 넓은 거 사가지고요. 땅을 그냥 싸게 사가지고 그냥 교회 지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개척하면 땅 좀 막 줘요. 그리고 또 월급도 막 그냥 구호품으로 나오고. 그래갖고 그 구호품으로 또 전도하는 거야. 미군들이 막 우리 전쟁 이후에 막 구호품 줬잖아요. 그럼 교회를 주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쫙 주는 거야.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좋은 거 혼자 다 챙기고 이제 나머지 막 주고 팔기도 하고 막 이랬던 분도 있었대요. 많은 분들이 다 정직하게 나눴지만 그런 식으로 목회했던 분인데 이분이 아들을 박사 보내가지고 박사 학위 쓰게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빨리 불러다가 논문 쓴 중에 불러다가 담임 목사 세웠어요. 근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에요. 그 미국에서 신학 박사까지 공부했어요. 영어도 꽤 잘하더라고. 그래서 막 미국에 자기 교수 한번 불러다가 주일날 설교하는데 통역도 잘하더라고. 나 그때 영어를 못해가지고 잘하는 걸로 이제 정확한 모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밑에서 부교육자로 1년 동안 이러는데 과연 구원받았나? 이런 퀘스천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설교 들어봐도 복음이 없어요. 이게 똑같은 거야. 나는 목사들로 태어났고 목사가 됐고 선지자로 목사가 돼서 사역까지 했어. 근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못 맺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재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 뭐 재직 뭐 리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주님을 아는 자냐 이거지. 근데 주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냐? 갓난아기가 배고플 때 젖바는 수준으로만 완전 갓난아기 신이죠. 그 갓난아기 수준의 신앙을 젖을 빠는 정도의 수준의 신앙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해요. 육신에 속한 자.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러면 그런 퀘스천이 제 안에 있었어요. 우리 선배 그러면 신앙생활 사람들이 사실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럼 친밀함을 아셨느냐?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집사님들 그 갈라디아서 팀들 가르치면서 내가 그때 지난 월요일날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갈라디아서 푼 거랑 다르다 그랬잖아요. 나누는데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있었는데 그 광야에서 무엇을 했겠느냐.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다 알았지만은 3년 동안 광야에서 수도하면서 영성 생활을 가지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근데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설명되어진 것을 지식으로만 아니면 반짝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의 깊은 영의 것을 갖고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지만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친밀함으로 풀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그래서 너가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나 주의하여 보고 그곳에서 다시 돌이켜라 회개하라. 근데 그 첫사랑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내가 목회를 여기서 해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첫사랑의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인간적으로 어린 사람들도 있지만 저도 첫사랑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20대 때 첫사랑의 그 기억들이 막 있어요. 그때 좋았잖아요. 막 설레이고 막 가슴 뛰고 막 이런 첫사랑이 있는데 그 중요한 거는 주님과의 깊은 첫사랑의 경험이 그러면 옛날 분들은 어떻게 했냐? 내가 청년 때 그 나이 든 분들이요. 기도하다가 그때는요 사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주야 막 기도하다가 막 배고파서 주님 먹을 거 우리 자식 힘듭니다. 우리 정말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막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은 땅의 것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누구를 존경하게 되냐면 목회자들을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회자들을요 예수님처럼 대접해 줬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도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어 보면요 은혜 받은 사람이랑 은혜 안 받고 지식적으로 있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진짜 주님의 깊은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존경함이 몸에서 나와요. 여기서 보면 이 교민들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목사들을 우습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목회자 특히 자기에게 은혜 준 목회자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는 다 연관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막대한 애들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알지. 부모님 나 사랑해. 부모님 나 좋아해. 알아. 근데 막대. 이거는요 부모님의 사랑의 경험이 없는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머리는 알아. 근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내가 볼 때는 문제라는 거지. 근데 지금 이 기도의 집 사역을 통해서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 기도의 집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이들이 마약이나 이런 세상적인 그러니까 일반 전통교회에서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들이 이 기도의 집 사역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줘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니까. 주님의 친밀함이 있으면요 모든 중독이 다 끊어져요. 관계잖아.
이 뭐에 중독된 사람은 뭔가 사랑에 목매인 사람이거든. 그게 나를 안정감에. 근데 그거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버요. 다 끊어져요. 중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핵심 가치라는 핵심 가치. 뭐 질문 있어 은지? 아까 손 들었잖아. 질문하는 거 아니야? 첫사랑이야. 아, 그렇지. 그 성숙한 사랑의 첫사랑이었지. 아, 나의 첫사랑은 저기 영어 선생님이었어. 중학교 때. 자, 그건 어렸을 때 사랑 이거. 자, 오케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질문을 하고 있어. 자, 오케이. 자,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데 사로잡혀 있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바로 다윗 왕이 이끈 기도 사역의 중심이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게 될 핵심적인 활동이다. 자, 시편 27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움을 바라보는데, 야, 나는 이제 왕이지만 그냥 왕에 있는 거 그냥 내려놓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평생 하나님 아름다움 보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성전 문지기가 돼가지고 그냥 문지기, 왕이던 자리 내려놓고 내 문지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나 그거 만족하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내려놓음 해갖고 더 내려놓으면 뭐 더 내려놓으면 이런 거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면 자동적으로 내려줘. 내려놓는 거 어렵지 않아. 뭘 그걸 붙잡고 있어. 주님을 아는 자면 그냥 제가 20대 때 은혜 받고 제가 이제 학보사 기자로 있다가 학보사 우리 그때 분위기가 너무 진보적이어갖고 막 수요일날 예배도 안 가고 막 그래갖고 내가 학보사 기자로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학보사 기자로 뽑혔을 때 편집장을 해서 특채로 뽑혔어요. 그래서 1년만 더 있으면 이제 수습기자로 한 학기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정기자 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편집장이 되면 전액 장학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학보의 모든 편집을 쓸 수 있는 권한, 사설 내가 쓸 수 있어. 근데 내가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테스트를 봤거든. 그래가지고 특채로 뽑혔는데 한 학기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그때 막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때인데 난 그때 친밀함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면 주님이랑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새벽기도 막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또 학보사 안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위에 기수에. 근데 얘네들은 다 내 후배지만 내가 복학생이었고 얘네들은 현역이었기 때문에 후배지만 편집장 문제 때문에 막 분열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내가 그 중간에서 껴가지고 나를 잡으면 1학년들 그 수습기자 표들을 뽑아가지고 편집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이 어떤 막 이런 복잡한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중간에서. 그러면서 막 그때 기도하면 있을 때인데 나중에 주님이 딱 기도를 막 방언으로 너 그 학보사 관둬라 이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가 주님 내가 이거 왜 관둬야 되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주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지. 주님, 제가 이 학보사 기자가 되면 침례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막 하면서 쫙 내가 장하게 짱이겠는데 내 밑에 그 밑바닥에 있는 거 등록금, 장학금 받으려고. 장학금도 중요하거든. 난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걱정해야 될 사람이었으니까.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장학금 때문에 주님 그 장학금도 이렇게 했는데 주님 딱 그러더라고요. 그냥. 나는 아직도 그때 느낌이 남아있어요. 다 좋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너 어떡할래? 그거 말 한마디에 내가 눈물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또 할 수 없죠. 주님. 울면서 그리고 저는 미련 없이 바로 사표 쓰고 나왔어요. 저는 그 선택에 대한 후회함이 없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고집했으면 주님 그거 하게 했을 거야. 근데 이제 진보로 가고 이제 경찰서도 끌려갈 수도 있었지. 그 다음에 어떤 애가 이제 안 좋게 되고 막 그랬거든. 아무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주님이 알고 나의 신앙이 변질될 수도 있고
그거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나를 빼내고 싶어갖고 주님이 나오라고 한. 근데 주님이 나한테 그때 딱 질문한 게 뭐냐면 너는 내가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할래? 이것만큼 인격적인 관계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니까. 주님 너무 인격적이에요. 야, 이 빙신아, 그만둬. 하지 마. 이러지 않아요.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왜 지랄이야. 막 이러지 않아요. 이거는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근데 주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근데 주님은 좋으신 분이 내가 얘 싫어요. 나 그래도 할래. 그래도 해요. 우리 장사모도 내가 주님 정말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친밀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하프앤볼 모델이 그것을 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감성과 애정, 우리를 향한 불타는 애정. 자, 하나님의 감성과 애정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치는 이유가, 주님께 미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깨닫고 다윗은 그것을 깨닫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진 특별한 초점이 한 부분이다. 다윗은 너무 자기를 향한 그 사랑. 그래서 다윗의 시편 중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태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지음받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앉는 것도 보시고 일어서는 것도 보시고 이거를 사랑의 관점으로 하면 완전 하나님 스토커예요. 스토커. 걸을 때나 뭐 때나 다 보고 계셔. 이런 스토커가 있어. 근데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의 하나님은 스토커가 아니라 나를 늘 보고 계시는 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어렵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대도 뭘 기억하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내가 뭐가 두려워. 이게 오면 위로가 오고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밀함들을 우리가 다윗이 경험했다는 거, 인간을 향한 그분의 애정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즐거운 기도에 필요한 근본적인 재료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게 이제 우리가 즐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 아이야 KC는 뭐냐면 아이야 캔사스 시티라는 뜻이에요. 24시간 기도를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을 향한 그분의 애정을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오는 것이다. 밤낮으로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 안에 뜨거운 열정을 가짐에서 찾을 수 있다. 저는요, 하나님의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이 오클랜드에도 진짜 24시간 기도의 집이 쓰는 걸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경험한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돌아가지. 억지로 해봐요. 그냥 부작용만 일어납니다. 네 번째, 기도에 있어 우리의 주요 초점은 죄를 해결하거나 마귀를 묶는 데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제 회개 마귀를 묶는 기도로 24시간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24시간 기도의 주된 초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24시간 우리의 주된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분의 열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게 뭐 회개하고 마귀 묶는 거 필요해요. 근데 이게 계속 24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로는 아니라는 거죠. 주된 초점은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영적인 이해는 즐거운 기도에 대한 핵심적인 다이나믹을 제공해 준다. 시편 149편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49편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쁨, 즐거움, 그리고 애정을 시편 149편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가르쳤고, 땡큐.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얻은 계시, 깨달음의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그 아름다움은 바로 구속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시편 149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저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들이 그분의 자녀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자녀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연약하고 내가 지금 뭐 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날 별로 안 사랑하시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죄된 연약한 우리 부모의 밑에서 양육받은 그런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현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이해되기 시작하면요, 자존감 급상승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해가 개인 기도실에서 경험되어지니까 제가 말씀을 보는 이 초점들이, 내가 지금도 이렇게 회고해 보면 저의 그 어떤 영성의 어떤 그런 말씀에서 내가 그때 20대 때 설교하면서 꽂혔던, 그리고 내가 그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꽂혔던 말씀들이 다 이거와 관련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설교를 그때 강력하게 했던 게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거 하는데, 내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어디 아들이 악하다고 떡을 달라고 했더니 돌을 주고, 넌 못된 놈이니까 계란 달라고 했더니 정갈 주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지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옛날에 제가 기도하면요, 말씀이 어떤 게 꽂히냐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하나님. 이게 계시로 막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연약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막,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전기가 잘 안 돼가지고 초롱불 켜봐서 알거든요. 기름이 없으면요 끓음이 막 나요. 그러면 그거 꺼야 돼요. 안 그러면 끓음이 막 천장에 붙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마음인지 주님이 개인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지. 다윗도 얼마나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는 거.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친밀한 가운데 나갈 수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세 번째로 삼위일체의 첫 번째 위경은 온유하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경은 열정적인 그 신랑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주제는 마지막 때 기도 운동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도의 집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신랑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신부, 거룩한 신부. 그냥 거룩한 신부가 아니라 결혼하기 싫은데 억지로 결혼해야 될 신부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 결혼식을 기대하는, 그래서 신랑을 기대하듯이 결혼식의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신랑의 마인드라는 거죠. 마지막 때 그게 예수님을 보는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도 아직 아가서를 풀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누구죠? 인터컵의 이지혜 간사? 이 1편 듣다가 중간에 자꾸 포기하게 돼.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그분이. 이게 말투나 이런 게 좀 내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조금 달라. 좀 달라. 근데 오히려 나는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을 내가 지금 책을 마이클 비클 목사님의 아가서 책하고, 그 다음에 잔느 규영이라고 이제 프랑스의 백작 부인인데 이 사람이 굉장한 영성가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몇 가지 글이네. 나중에 카톨릭 교회 신부, 카톨릭의 종교 재판해갖고 마녀라 그래가지고 화형당하는 부인인데, 이분이 굉장히 깊이 주님 만난 분이에요. 그래서 장르규영이 해서 풀어낸 아가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리고 또 딴 분이 쓴 아가서에서 아가서 관련된 책이 내가 3권인가 4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한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한번 깊이 연구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걸 하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아가서가 풀어지려면요 적어도 주님과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아가서를 봐야지 그거 모르면요 아무리 풀어줘도 몰라요. 뭔 소리인지. 근데 그 아가서가 풀어졌을 때 주님의 사랑 제가 그때 아가서요 우리 구약 시간에 교수가 뭐라냐면 이 아가서를 해석할 때 뭐냐면 신비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 좋아하는 이야기야. 근데 막 얘기도 약간 19금 금서처럼 너의 가슴은 젖꼭지는 뭐 노루의 코와 같고 막 이런 성적인 표현이 막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누구더라 그 종교개혁주의였던 루터는 막 루터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했어요. 너무 안 좋다 내용이 이상하고. 근데 정말 주님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정도 깊이는 아니었는데 우리 그때 장사모를 좋아할 때 아가서로 편지를 썼잖아 내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가자. 그래가지고 공동 번역으로 해가지고 내가 아가서 말씀을 계속 나는 왜 그러냐면 내가 우리 그 장사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과 순남의 여인의 마음이 그냥 영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표현하고 싶은 게 그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면 저렇게 토를 달게 돼 있어요. 자,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신부 패러다임은 즐겁게 밤낮으로 할 수 있는 기도를 경험하는데 필수다. 여러분 이거 진짜 즐겁게 밤낮으로 기도를 경험하는 게 필수여야 돼. 아멘? 네, 이거 우리 지체들이 특히 우리 교회에 있는 찬양팀들이 이것만 경험하게 된다면 진짜 엄청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새 이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새 영적 주체로서의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거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걸 해석해 주는 건데 이사야 62장 2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서론 좀 길어가지고 이사야 62장 2절부터 6절 보면 이제 헵시바 뿔라 이 말씀이 또 뉴질랜드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어느 조이 도우슨 아들인 그 존 도우슨 그 목사님이 옛날에 이 말씀을 풀어냈어요. 자, 이사야 62장 2절부터 6절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까지. 자, 62장 1절부터 그냥 7절까지 볼게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낯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아.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손의 왕가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땅이 견한 것 같이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게 하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그 마이클 빅스 목사님의 해석은 뭐냐면 우리가 새 이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새 영적인 주체로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황무지였던 그 이스라엘 땅을 헵시바라 하고 뿔라라 하겠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 다음에 뿔라는 난 결혼한 여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줬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영적인 주체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부 패러다임으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마지막 때 기도 운동의 힘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또 새로운 모습을 가지는 것에 대해 뿌리를 두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또한 불가피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으로서의 모습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일꾼이기 전에 연인이다. 연인들은 일꾼보다는 언제라도 더 많은 일을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연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은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옛날 사던 책들 보면요. 제가 이 패러다임이 풀리기 전까지 내 책에 항상 입에 앞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신다니엘 목사. 그래서 사인 쫙 하고 맨날 며칠 딱 써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프라우드가 굉장히 갖고 옛날에 내가 기도자로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사자, 종인을 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종이라는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가족도 희생을 해. 그래서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가정을 포기하고 주님의 종이니까 가정에 매이는 게 아니고 가정을 포기하고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근데 그때 시대는 그런 패러다임이었는데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야, 연인이야. 종은요, 한계가 있어요. 종은 그 일을 함으로써 뭐를 기대합니까? 그렇죠. 주인이 칭찬해 줄 거를 기대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주의 종으로 섬기면서 그 보상을 뭘로 생각하냐면 교회가 커지는 거, 건물을 세운 거, 사역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거, 뭐 이런 걸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상해 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종이 아니라 연인,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에 빠져봤어요? 나는 우리 장사모랑 깊은 사랑에 빠져봐서 아는데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더 많은 힘이 나옵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나와요. 진짜예요. 사랑 안 하고 종으로 하면요 힘들고 고달퍼요. 근데 여인이면 기쁨이 있어요. 네. 이 패러다임이 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뒷페이지 보세요. 뒷페이지 보면 중보를 반낫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에 있는 파수꾼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다. 제가 눈이 몇 번 강조했지만 제가 예루살렘 기도의 집 지금 옛날 숫가다빗인데 지금은 이제 미시칸 찌온으로 바뀌었어요. 미시칸이라는 것은 장막이라는 뜻이고 찌온은 뭐냐면 시온이야. 그러니까 히브리 발음대로 미시칸 찌온 해갖고 시온의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때는 숫가다빗은 뭐냐 숫가도 장막이라는 뜻인데 다윗의 장막이었다가 시온의 장막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근데 그 팀 그때 숫가다빗이 있었던 그 팀들 15명 20명 정도의 그 공동체 지체들이 헌신하는 거 보고 제가 쇼킹했다니까요. 이들 안에 철야 2명이서요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밤 12시부터 아침 6시인가 8시까지가 철야를 해요. 철야를 해가지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치지 않아. 나는 너무 충격이었어. 이들의 헌신이 이게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살아. 그 지은인가? 목사님, 여자 목사님 딸인데 그 엄마도 내가 대구 가서 잠깐 이렇게 그 대구에 또 숫가다빗이라는 기도의 집이 있어갖고 내가 방문하느냐고 내가 거기 갔었는데 거기서 그 엄마를 만났는데 거기에 있는 지금 나이가 지금 몇 년생인지 모르겠어요. 걔가 90인가 뭐 그래요. 근데 대구에서 전문대인가 졸업하고 거기 와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학생 비자 그냥 히브리 대학교 그냥 유학생으로 해갖고 학생 비자 받으면서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너 엄마가 걱정 안 해? 그러니까 걱정한대. 그래도 나는 여기가 너무 좋대.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 준 거야.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마음. 그래서 유대인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래. 결혼해서 유대인 아예 거기 예루살렘 평생 살게. 그런 열정,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의 일이라면 그 장소에 평생 살겠다는 열정을 누가 부어줍니까? 주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패러다임의 시프트예요. 이런 헌신이요, 일어나요. 세상을 향한 헌신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마귀에게 헌신한 자들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헌신하면서 인생을, 그래서 아이압에 1000명 정도의 뮤지션과 팀이 있는데 철야 나이트 워치 팀이 따로 있어요. 여기는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인가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인가 철야만 돌리는 팀이야. 주로 20대 300명 정도가 있대요. 그때 내가 몇 년 전에 어디서 이렇게 제가 어떤 단체 가가지고 그 한국에 와서 그 리더가 설교한 본문을 내가 이렇게 설교집을 누가 이렇게 올렸길래 그걸 내가 프린트해서 읽어봤는데 거기 자기 사역을 소개해 주는데 그 형제는 그때 당시 나이가 30살도 안 됐어요. 30살인가 31인가 29인가 이 정도 나이인데 그 철야를 그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삶의 스타일을 바꿔버렸대요. 아침에는 자야 되잖아요. 철야하고 나서. 그리고 오후에 깨서 장을 보러 다녀.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힘들겠죠. 싱글들이나 결혼한 부부들. 아침에 자.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깨워서 오후에 그 집회 쓰기 전까지 쇼핑하고 볼일 나봐. 그리고 그들은 밤새 철야하는 거야. 200~300명이야.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패러다임이 바뀌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패러다임이 바뀌면요, 이 오클랜드 뒤집어집니다.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만 그렇게 헌신돼도 여기 뒤집어져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안 사니까 안 뒤집어지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뭐, 그러면 목사님이 먼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교만하고 이제 회개해야 되는. 이거는 다 공동체가,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래서 뭘 하면 목사님이 먼저, 이런 식은 굉장히 불순한 태도입니다. 누가 그런 식으로 반응한 것 같은 느낌이 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거 굉장히 저는 진짜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서 내가 그저 여러분들 그냥 이스라엘 한번 가보라고. 헌신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인생을 한번 봐. 봐서 우리 인생 조종해야 돼. 우리 진짜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 가서 봐야 돼요. 전 진짜 꼭 이스라엘 한번 가서 성지순례 하지 말고 기도의 집에서 그냥 그들이랑 교제하면서 기도해. 진짜. 그런 헌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진짜 대단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다 그렇게는 될 수 없지만 그렇게 정말 그런 공동체를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두 번째 가치 2. 예배와 중보를 함께하는 필요성.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아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빨리 좀 합시다. 자, 요한계시록. 보자고.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자, 봅시다. 자,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프, 검은 거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악과 노래를 말한다. 보울, 대접은 하나님의 기도들을 말한다. 그래서 보울, 대접은 하나님의 기도, 이거 또 반복했네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예배와 중보 기도가 함께 흘러야 되는 거고,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동의하는 핵심적인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동의이다. 당신은 거룩하고 좋으신 분입니다라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동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중보는 하나님께서 하기로 약속하신 일들에 대한 동의이다. 주여 성령을 부으소서 등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회중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곡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뭐 결심하고 자기 의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곡들이 너무 많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 근데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선포하고 그걸 동의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기도도, 우리의 기도가 또 어떤 기도냐,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뭐 필요한 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기로 약속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그 예루살렘에 있는 뭐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도의 집 사람들이 24시간 여러분들 365일 돌려봐요. 무슨 기도가 할 게 많아서 그렇게 기도하냐.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같은 거. 하나님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남아있는 그 예배와 중보 기도성 기도가 같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할 때 예배죠.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약속하신 일들에 대해서 동의하게 중보하게 될 만큼 커지게 된다.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될 때 그분이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부흥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 굳세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면 할수록 열방의 부흥에 대한 열정이 불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같이 세 번째, 영으로 기도함과 즉흥적인 노래, 영으로 흐를 수 있는 마음의 개발. 즉흥적으로 부르는 두 가지 방법, 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이해함으로 노래한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으로 찬미 노래하고 마음으로 찬미 노래하리라. 자, 영으로 찬미하고 노래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노래하다. 그래서 영과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노래한다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방언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방언으로 하며 영으로 노래함.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방언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으로 방언으로 노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막 기도하다가 이제 방언이 이렇게 되니까 찬송가를 부르는데 방언으로 나오는 거야. 가사를 따라 부르는데 곡조는 찬송가 곡조인데 방언이 되는 거야. 성경 읽을 때도 방언으로 읽어 막.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냥 막 읽으면 방언으로 막 우리말을 읽어야 되는데 막 방언으로 막 읽히는 거야.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누가 그때 가르쳐줬으면 되게 좋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거다. 그래갖고 나중에 기도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뭐냐면 내 영이 리듬을 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영의 리듬이 있어요. 그 리듬이 타지기 시작하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프앤볼 팀이 이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맞는 사람끼리 이제 팀을 이제 재구성해가지고 이제 이게 해서 세울 거지만 그 팀원들이 호흡이 맞고 그러면 리듬을 함께 타면요 영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풀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야. 아, 내가 20대 때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걸 다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영으로 리듬을 타는 거. 영으로 이렇게 리듬 타서 기도하고 리듬 타서 이렇게 하는. 몰랐는데 내가 리듬을 진짜 못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이게 타니까 막 기도가 막 덧방 풀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영으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즉흥적으로 노래한다는 건 뭐냐면요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딱 말을 만들어서 그때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거 준비하고 그럴 때 내가 아이 앞 들어가 가지고 했던 거 2시간 보통 거기가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아이 앞에 하프앤볼 모델이 3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인터섹션하고 워드 위드 워십하고 그 다음에 디보셔널 3종류가 있는데 그 3종류 안에서 내가 워드 위드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배하기 그거를 딱 들어서 한국 팀이 지금 세워져 갖고 한국 팀이 지금 몇 시간 해요. 그래서 인터섹션 해가지고 속사포 기도해가지고 래피드 뭐 파이어 플레이어 그래가지고 래피드 뭐냐면 짧게 15초씩 한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들은 게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그래서 2시간 동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인도자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줄 서 가지고 짧게 기도하면 중간에 이제 찬양팀이 이 사람의 기도가 어떤 게 딱 가사 이게 기도가 딱 맞는 그 노래만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노래를 딱 만들어. 그러면 그걸 또 같이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연습은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운행하심이 계속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드는 뭐냐면 어떤 형제가 딱 같이 찬양팀이 쭉 찬양하다가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해. 그러니까 또 찬양팀이 그 말씀 구조를 가지고 계속 찬양을 해. 그렇게 2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보, 물론 그 기도가 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보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바뀌어요.
야,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이 공간 안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갈급한 사람들, 주님을 만나고 싶은 심령들이 여기에 와서 앉아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돼요. 예배하면 돼요. 그런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 에베소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내가 이 하프앤볼 모델의 패러다임이 풀어지기 전까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 난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하프앤볼 모델인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그때 뭐 악기를 별로 사용 안 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면 이쪽에서 또 화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또 딴 사람이 받아가지고 화답하는 거예요. 예, 주님은 높은 보좌에서 인간의 낮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화답하고. 노래를 막 주고받고 하는, 이게 이제 하프앤볼에서 이제 즉흥적인 노래나 이런 게 화답하고 막.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하면 또 기도를 받아서 또 하고, 또 이 찬양팀들이 새 노래로 하면 또 내가 기도자가 또 받아서 그걸 놓고 또 기도하고. 이게 서로 화답하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했던 그 예배, 우리가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같이 4 연주자들에게 예언의 영을 개발시켜줌. 너무 좋아요. 예언적 찬양, 음악과 노래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은 즐거운 기도의 전체적인 모델을 세우는데 매우 필수적인 것이다. 왜 하필 음악, 찬양, 패션, 왜 하필 하프와 악기인가? 기름 부음는 음악 가운데 운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음악의 신비, 비밀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다. 하나님은 음악가이시다. 성령님은 음악적인 영이시다. 음악은 모든 문화에 있어서 가장 큰 오락의 형태이다. 왜? 인간의 영이 음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악기도 중요하고 음악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음악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성도들과 천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음악, 찬양과 노래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다. 기름 부음의 음악과 성도의 음악과 기름 부음의 설교의 조합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을 가져다 준다. 예를 들면 모든 회중이 함께 하나님의 기품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 경기장에서 하는 집회에서 심지어 10만 명이 모이는 인원들도 모두 같이 기름 부음 있는 음악과 진리의 말씀의 조합 가운데서 여러 시간 동안 함께 하나님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아이압에서 그 뭐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원팅 컨퍼런스 할 때 그 집회 때 막 5만 명 모이고 10만 명 모이는데 그때 막 예배가 막 그렇게 풀어져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다윗 왕은 기름 부음 있는 음악과 찬양 팀원들을 가꾸기 위해 많은 양의 자원들, 시간과 재정을 아낌없이 투자했다. 그래서 역대상 25장 1절부터 3절에 그 구절이 나오는 거죠. 다윗은 왜 그 많은 자원들을 예언적으로 음악인을 양성하기 위해 투자했는가? 이런 영적 차원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많은 의도적 훈련과 영성의 전수를 통해 오게 된다. 한마디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려면 훈련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적인 전수와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팀을 교회에서 양성해야 된다. 이것은 교회 안에 활기 넘치는 영적 분위기를 양성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를 확실히 이렇게 활기 넘치는 영적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하프앤볼 모델의 예배들이 훈련되어지면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배 찬양 노래를 단지 기도 모임을 위한 준비나 배경음악으로 쓰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음악인들은 그들 안에 강물처럼 흐르는 예언의 영을 갖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찬양이나 음악을 통해서 이게 강물처럼 주님의 흐르는 그 흐름을 타면 예언이 막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예를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 엘리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줄 수 있는 음악인을 요청했다. 자, 열왕기하 3장 15절에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줘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 배경이 뭐냐면요,
엘리사가 그 여호사밧 왕이 물어봐요. 우리가 뭐 전쟁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막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대답을 왠지 안 하니까 하도 간청하니까 그러면 악기 타는 자를 내게 좀 데려와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악기 타는 자가 하프를 가다가 짱 하니까 음악이 딱 부러지니까 엘리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예언을 딱 푸는 거야. 그러면 엘리사가 했던 예언이 그냥 말이었을까요? 노래였을까요? 노래였을 거예요. 노래로 하프에 맞게 리듬에 맞게 노래를 해서 그 예언을 풀어냈습니다. 그게 엘리사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 페이지. 트럼펫과 하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전략이 있어 매우 중요한 악기들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심판을 신의 나팔의 소리의 음악을 통해 부으신다. 이 악기들은 또한 다윗 왕의 기도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우리 트럼펫이나 이 뿔라 이렇게 부는 훈련 누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하프는 사실은 하프는 지금의 그 기타와 비슷하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프는. 근데 이제 이 나팔 부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트럼펫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누가 좀 배우세요. 그래서 이게 쫙 하면 좋죠. 다섯 번째 같이 번갈아 부르는 화답하는 노래와 기도팀 사역. 번갈아 부르는 노래는 화답하는 노래를 의미한다. 하프앤볼 모델은 성경 본문을 번갈아 부르는 기도, 노래를 위주로 만들어졌다. 번갈아 부르는 노래는 예배와 기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 아래 팀 사역의 기능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번갈아 부르는 노래, 기도는 더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와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도의 팀 사역 가운데 우리는 더 많은 성령의 흐름을 경험한다. 이것은 즐거운 기도의 전체적인 모델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그러니까 번갈아서 기도팀이랑 찬양팀이 번갈아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번갈아 부르는 노래,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선택한 모델이다. 천국에는 5개의 각각 다른 그룹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국의 절정을 가져온다. 요한계시록 8장 8절부터 14절까지 그냥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노래하면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동참을 했고, 이어서 모든 만물들이 그 그룹에 동참하고 네 생물이 아멘으로 후렴을 외치면 24장로들이 또 예배하는, 그래서 번갈아 이런 예배하는 어떤 모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같이 6, 하나님 마음의 동의함과 응답된 기도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기도는 성령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어주는 기도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의 마음을 이렇게 딱 받아서 기도하면 영적인 권위가 확 이렇게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냐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충만해.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자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영감의 기도는 성령님과의 교제로부터 나온다. 결과는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응답의 기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알아. 기도 쫙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 걸 인지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가면 이 기도가 응답될 건가 안 될 건가 딱 알아. 저도 그거 몇 번 경험했어요. 옛날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원우회장 출마했는데 그때 가능성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때 가능성이 되게 높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이 안 될 거라는 감을 주시는 거야. 기도하는데 벌써 이렇게 딱 오더라고. 그리고 뭐 또 하는데 저도 노를 몇 번 당했어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알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노가 돼도 안 돼도 상처 안 받아. 그리고 별로 감정적인 동요도 없어. 될 것도 미리 기도하니까 딱 될 걸 알아. 그러니까 긴장도 안 해. 이미 딱 그게 결정되기 전에 이미 기도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응? 미리 딱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6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동의함과
응답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3번 정보에 근거한 전략적 중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중보하는데도 정말 구체적으로 중보할 수 있고 그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전략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 날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래 여러 주제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우리가 이제 그 수요일 날 하프앤볼이 좀 한 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은 당장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어떻게 하냐면 주제도 그냥 그날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아니면 뭐 북한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 중보자들 한 두세 명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해서 한번 해보는 뭐 이렇게 한번 해보기도 하고 우리 연습 삼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기도를 계속 이렇게 풀어내면 좋겠죠. 자, 어떤 민족이나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보를 통해 알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중보하며 동역자로서 그 충만함에 도달할 수 있다. 때로는 인간들의 조사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예언적 관찰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명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지역을 향한 그분의 구속적 목적들과 예언 약속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클랜드를 위해서 중보하고 뉴질랜드를 위해서 중보할 때 사람들이 뉴질랜드나 오클랜드에 대해서 조사했던 어떤 조사 자료들 있잖아요. 통계 자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더 이해하기가 쉽고 더 기도하기가 더 좋고 그 다음에 그런 통계들을 봤을 때 또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기도로 더 풀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전략적 궁금증을 질문하기. 영적 전략 지도 그리기는 하나님께 그 전략적 궁금증을 질문하는 과정이며 이것은 역사를 조사함으로 나오게 된다. 또 어느 민족이나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분과 깊은 마음으로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민족이나 지역에 대한 역사를 질문함은 우리가 정보를 알고 전략적으로 중보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우리가 오클랜드를 위해서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들이 많아요. 여기에.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기도하는 그룹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클랜드에 뭐가 하나님 이렇게 풀어져야 되고 오클랜드에 뭐가 묶어져야 되고 오클랜드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오클랜드 안에 어떤 마귀의 문들이 닫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조사나 또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어떤 자료들이 딱 나면 이게 이래서 되는구나 하면서 예언적으로 또 알게 되고 그걸 놓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별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재의 사회적 영적 상태를 분별함으로 중보자들은 더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오클랜드, 뉴질랜드 상황의 영적 상황을 알게 되면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시고 이해를 높임으로써 이루어진다. 집중적이고 초점화된 중보를 도와주는 두 가지는 바로 점진적 계시와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결과들이다. 사람들은 예언적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부어주시는 새 정보를 얻음으로써 동기부여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재 오클랜드의 영적인 사회적인 상태를 분별해야 돼요. 제가 성경 공부 모임이나 우리 목회자 그룹에서 모임에서 나눠보면요. 잘 이렇게 목회자들도 잘 분별을 못해. 우리가 사실은 잘 이게 판단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지금 현재 오클랜드에 있는 성도들, 오클랜드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가를 그 다음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또 알게 해주시는 게 있고 그리고 또 그것들이 이렇게 되면 기도해 보니까 그것들을 알게 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래서 이러는구나 이 결과들을 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한 위대한 이야기를 신중하게 듣게 만드는 동기와 같은 것이다. 상세한 설명은 그들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들의 그 더 큰 관심을 끌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새 정보를 구분하고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게 될 때 거기에는 확실한 힘이 생기게 마련이다. 점점 더 많은 정보를 펼쳐주시는 계시의 초점은 효과적이면서도 열정적인 기도를 지탱시켜주는데 공헌한다. 자,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의 기도가 열정이 이어져야 되고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지역적인 정보들.
그리고 이 지역적인 정보들이 새로운 정보들이 추가되고 또 기도하고 또 깨닫게 해주고 막 이러면 우리가 더 기도하는 것들을 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각 좀 큰 교회들 안에 중보기도 팀은 있어요. 근데 이 중보기도 팀들이나 이런 팀들이 효과적으로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느냐? 그것도 사실 아니라는 거죠. 진짜 저는 단순히 우리 지역교회, 비전교회,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이 오클랜드에 그 관심이 많은 목사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오클랜드 전체에 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각 교회 중보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중보의 기도들이 네트워킹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더 글로벌 대회 프로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꿈이 뭐냐면 오클랜드에 그런 정기적인 중보 모임이 있고 해밀턴, 웰링턴, 크라이처치. 그래서 여기 있는 중보자들이 네트워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도하고 받은 것들을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서로 이게 정보 교환하고 또 국회에 가 있는 크리스찬이 국회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거 기도하는 중보자라서 일하면서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또 올리면 우리가 또 같은 각 교회에 있는 도시에 있는 중보자들이 그걸 받아다가 또 같이 기도하고 굿 아이디어죠. 하고 싶은데 안 돼. 일단은 왜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일단은 되게 컨셉은 좋고 방향은 좋은데 이것을 이끌어낼 만한 자원이 없는 거예요. 자원은 근데 내가 그 전에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제일 빠른 길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역량과 그 수준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조이 도우슨 같은 사람은 우리가 모시는 거야. 그래서 전략적 중보 기도에 대한 컨퍼런스를 딱 여는 거야. 그래서 했잖아요. 하고 나서 중보자들 모이십시오. 애프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당신들 교회 이렇게 하고 리더들 세워가지고 이들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중보 리더 팀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돼.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주님에게서 이다기 목사님이랑 좀 친하지만 이다기 목사님한테 가갖고 이다기 목사님 저 그쪽 중보팀 리더 좀 소개시켜 줄래요? 이런 일일이 다 설명하면 그때 또 분위기에 따라 또 언더스탠딩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막 너무나 많은 장애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기 원해요. 여러분 진짜 소명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뉴질랜드 부흥의 불을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일상은요 하나님 축복해주면 그냥 흘러가는 거야. 우리는 더 큰 꿈을 갖자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라를 가지고 중보해서 나가야 돼요. 그 큰 꿈을 가지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문제에 몰리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북쪽에 있는 그 목사님 얘기도 들어보면 성도들이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해가지고 목사님들은 어떻게 위로해줄까 그거 있어요. 저는 시간이 안 나요. 그 위로한다고 그 사람들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라. 하나님의 비전과 의를 살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게 기도하게 하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해결해 준다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의 원칙.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네. 뭐